3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대전제는 12장 1절과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1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는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안에서 생각하라고 말하고요. 서로를 향해서는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함질함을 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8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면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바울은 가장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권력이나 좋은 지도자라면 아마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면 문제는 전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지도자나 악한 정권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지죠. 그럼 누구에게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결코 이 땅의 모든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진정한 힘의 근원과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당시 로마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로마 황제는 바로 신처럼 숭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요. 모든 권력의 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모든 권세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절대 권력이라고 말하는 황제조차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상대적 권력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논의를 생략하고요. 여러분, 결론만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을 대할 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긴장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권력뿐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것을 대할 때 바로 그 긴장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여전히 이 땅에는 이 땅의 법칙이 존재하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긴장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긴장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긴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긴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 긴장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이 땅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긴장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십시오. 결코 그 고민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묵상 시간도 그런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겠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과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가?
그럼 그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 어쩌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인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4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시대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종말이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이 어쩌면 밤이고 꿈꾸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낮, 진짜 삶이라는 그런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어려움은 있지만 마지막 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럼 12절부터 14절까지를 다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특별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육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되 이 땅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충실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3가지 정도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 땅, 그리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 몸을 사랑하고 이웃을 특별히 인내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감을 통해서 나를 통해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